혹시 모함을 당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누군가 나에게 대해서 안 좋게 한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그러한 경험이 있으신 분도 계시고 없으신 분도 계실 테지만 그러한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들리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이야기를 먼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나와 아주 가까이 있는 지인이나 친구나 연인에게 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신의 어찌 보면 약점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함을 통해서 그 얘기가 다시 나한테 들릴 때 참으로 견디기가 힘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도 그런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고요. 또한 때론 배반과 배신을 통해서 절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민수기 12장에도 그러한 인물이 등장을 하죠. 바로 모세입니다. 오늘 가장 가까이 있는 그 가족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비방의 목소리를 들은 이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우리가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처해졌을 때 우리는 그것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2장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 전에요, 우리가 배경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12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부터 이미 이스라엘 민족을 400년 후에 그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찬 이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실 것을 미리 예언하시죠. 그리고 실제로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제 430년이 이제 차는 해, 이제 그 해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의 첫 시작의 해로 삼아 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하는 해가 이제 종교력으로 이제 새로운 1년이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1년 1월 15일 날 드디어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3개월 동안 이동을 하면서 이제 출애굽기 19장에서 신의 광야에 도착을 하죠. 그 광야에 도착해서 무엇을 하는가? 바로 1년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받고요. 또한 성막을 제작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도 하시고 또한 짐 배치, 그 다음에 이동 순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훈련시키셨는지 그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0장 11절에서 드디어 출발을 하죠. 드디어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열심히 준비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다시 이동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발하자마자 민수기 11장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제 함께 나온 다른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히브리인들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다른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도 이때 같이 따라 나왔죠. 그런데 그들이 불평과 불만을 하기 시작합니다. 원망을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진영의 끝을 불살라버리시는 다베라 사건이 벌어지고요. 또한 그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원망의 불들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나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죠. 그를 통해서 이제 음식으로 원망을 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탐욕의 무덤으로, 기브론 핫다아와 사건을 통해서 탐욕의 무덤으로 삼으신 그 사건이 바로 민수기 11장에 등장을 하죠. 그러한 사건 직후에 있었던 일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민수기 12장의 배경입니다. 그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과정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였더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스 여인은 에디오피아, 한마디로 말하자면 흑인 여인이죠. 이 여인을 아마 함께 섞여 나온 인종 중에 한 구스 여인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은요, 이 여인을 그 구스 여인이 아니라 이제 하박국 3장 7절을 근거로서 그 구스라는 게 지역적인 그 의미로서 그 근동의 지역을 포함하는 단어가 구스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서
그 모세의 아내가 시보라죠. 근데 시보라가 미디안 지역의 여인의 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디안을 또 구스라고 여기면서 시보라, 이방인의 여인을 아내로 맞은 것에 대해서 지금 비방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지금 비방하기 시작하는 게 1절의 시작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인물이 등장할 때 순서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에 모세를 비방하는 인물, 두 인물이 등장하죠. 바로 미리암과 모세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이름이 먼저 나왔나요? 바로 미리암의 이름이 먼저 등장하죠.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입니다. 그리고 아론은 모세의 친형이죠. 이처럼 자신의 친족인 그 미리암과 아론이 자신을 지금 비방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원어적으로 살펴보면요, 정확하게는 미리암이 주도해서 미리암이 비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리암이 앞에서 모세를 대놓고 비방을 하는 과정 가운데 옆에서 아론은 그 말에 함께 동조하면서 지금 모세를 비방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죠. 얼마나 모세의 마음이 찢어졌을까요? 자기를 그렇게 사랑했던, 정말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껴줬던 그 가족들이 자기를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2절의 말씀을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미리암과 아론이 이르되, 이제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은요, 비방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이들이 하고 싶은 말은 2절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너 모세와 너하고만 지금 이야기하는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도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지금 반기를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너만 리더자냐? 너만 인도자냐? 너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대언하는 사람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우리는 뒤에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들으셨더라에 우리는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3명이서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누가 듣고 계신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비방 가운데 이제 3절이 이어서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근데 이 3절을 해석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이 말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세 오경을 이제 모세가 기록을 했죠. 그런데 모세의 오경을 모세가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근거로 세우는 구절 중에 한 구절이 바로 이 민수기 12장 3절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그 민수기의 저자가 그 모세에 대해서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은 모세가 직접 이 모세오경을 썼다면 쉽게 말하면 자기가 자기를 온유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잖아요. 이 모습을 보면서 아니다, 아마 다른 어떤 누군가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면서 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잘 살펴보기 위해서는 온유함,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온유함이란 무엇인지 우리가 이 단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온유함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말처럼 이게 모세가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온유함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볼 텐데요. 4절 이후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온유함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지금 미리암의 주도로 비방이 시작되고 있을 때
갑자기 온유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갑자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죠? 그 세 사람을 회막으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회막이 이제 성막이 지어지기 전엔요, 출애굽기 29장이나 아니면 3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서 진과 떨어진 곳에 세워진 곳이 개인용 기도 처소가 이제 회막이었죠. 하지만 이제 성막이 출애굽기 40장에 완성되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이 회막이라는 단어가 따로 쓰이지 않고요, 이제 성막과 같이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회막으로 와라라는 것은 이제 성막으로 이제 이 세 사람을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때부터 이제 미리암이 여자잖아요. 그 전까지는 여인이 이 성막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다가 이제 뜰 안까지는 이제 들어가는 것을 허용했다라고 이제 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솔로몬의 성전이나 그러한 헤롯의 성전을 보면은 여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죠. 그것이 이제 아마 이것의 시초가 되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이 드디어 이제 회막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때 5절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신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세 명을 부르시고 두 사람, 미리암과 아론을 부르십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구름 기둥은요 항상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죠.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충만함을 통해서 지금 미리암과 아론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6절입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에게 말하기도 하거니와.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이 환상이나 꿈으로 이야기를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5장 20절을 보면요, 미리암에 대해서도 선지자 미리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여선지자가 등장한 거죠. 미리암도 선지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모세에게 반기를 들 수 있는 것이죠. 너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냐? 나도 지금 환상과 꿈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반기를 내건 것입니다. 미리암 말고도 많은 이들이 이제 선지자로서 등장하는 모습들, 하나님의 영을 받아 등장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11장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70인 장로들도요, 하나님의 영을 받고 나오는 모습들도 볼 수 있고요. 그 이후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들과 모세와는 다른 점이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이죠. 7절, 8절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다른 선지자들과는 다르다 그거예요.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바로 모세는요,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성막에 관련된 일들을 총지휘하는 역할들을 하면서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들을 충성스럽게 온전히 잘 전했죠. 근데 모세가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되었을까요? 출애굽기 3장 모세의 소명장을 보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처음부터 그 소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5번이나 거절하죠. 한 번 거절하기도 힘들 것 같은데 5번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노하심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이제 받고 이스라엘의 그 민족을 출애굽하는 지도자로서의 그 소명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5번이나 거절했던 모세가요, 그 이후에 어떠한 불평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었죠. 힘든 상황이 있었죠.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 못 해먹겠습니다. 이 소명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백성을 포기해버리겠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소명을 붙들고 그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백성들의 죄악됨을
끝까지 핀 인물이 바로 모세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모세,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는 특별하게 임재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로 선지자들은 환상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시지만 모세에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고 은밀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친구처럼 대면했다라는 그런 단어처럼, 말처럼 하나님과 모세는 굉장한 친밀한 관계에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듣는 것과 보는 것의 차이죠. 대표적인 고백이 바로 욥의 고백입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욥은요, 수많은 시련과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그 전까지는 왜 자신이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당한지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고백이 바로 이러한 고백을 했어요.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사오나 지금은 눈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가 이러한 고백자라는 것이죠. 다른 이들은 귀로만, 환상으로만, 꿈으로만 하나님을 알지만 모세는요, 직접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주님과 동행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는 것,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9절과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미리암과 이 아론을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둠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레위기 13장을 보면요, 나병 진단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나병 진단은요, 제사장들만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론이 지금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다라는 그 확증됨을 지금 아론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아론이 지금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나병 걸린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보통 같으면은 나병에 걸리고 나서 제사장이 일주일 동안 그 사람이 확실히 나병에 걸렸는지 재차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론은요, 보자마자 지금 미리암이 나병 걸렸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미리암의 상태가, 나병의 상태가 굉장히 심각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론이 1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지금 동생인 모세에게 뭐라고 지금 호칭이 바뀌었죠? 내 주여라고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그 모세에 대한 권위에 대해 도전했을 때는 우리나 너나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선지자라는 동일한 입장에서 하나님의 그런 권위를 무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자 이제 하나님의 그 권리를, 모세를 세우신 그 권한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내 주여라고 고백이 바뀌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어찌 보면 미리암이 혼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미리암이 주도하에 비방을 했기 때문에 미리암만 나병에 걸렸어요. 지금 아론은 나병에 걸린 상태가 아닙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비방에 앞장섰던 미리암만 지금 이렇게 징계를 받고 나는 징계를 안 받았네, 참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은 자신 역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아달라는 그런 요청을 모세에게 하는 것입니다. 죄는요, 직접적으로 앞에 서서
앞자리에 서서 비방하는 그 사람만 죄를 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옆에서 묵묵히 동참하는 것, 그것도 함께 죄를 짓는 죄악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죠. 그리고 그 죄를 지었을 때는 빨리 돌이켜 회개해야 함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이 말은요, 지금 미리암의 상태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당시에는 그런 의학적인 수술이라든지 의학적인 전문 지식들이 이 당시에는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혹시나 유산하는 경우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부인과에 가서 그 죽은 아이를 이제 꺼내기, 이제 의학적으로 꺼내지만 이 당시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낙태를 했다 할지라도, 아이가 뱃속에서 죽었다 할지라도 그 아이를 인위적으로 끄집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린 후에 자연적으로 나올 때 보면은 반쯤 썩어 있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끔찍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리암의 상태가 그러한 죽어서 나온 사생아의 모습처럼 끔찍한 모습으로 보였다라는 것이죠. 정말 썩어서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간절히 지금 모세에게 부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1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한편으로는 그렇게 비방하는 자들, 나를 그렇게 비방하던 자들이 망하고 병에 걸리고 죽음에 이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유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 잘됐다, 그래 쌤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지금 어떻게 반응했나요? 자신을 그렇게 비방했던 자들에 대해서 모세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그 미리암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는 여기 미리암을 의미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 말은요, 미리암의 아버지인 아므람이죠. 아므람에게 잘못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만약에 그 아버지 아므람이 미리암의 얼굴에 침을 뱉는 모욕적인 행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아버지가 자녀의 얼굴에 침을 뱉는 그 행동만 할지라도 7일 동안 지금 부정할 텐데, 부끄러워할 텐데, 그를 최소한 7일 동안 집 밖에 떠나게 해서 한동안 자숙의 기간을 가지고 그 이후에 들어오도록 해라라는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7일의 기간은요, 자숙의 기간이기도 하지만 바로 은혜의 기간입니다. 과연 미리암이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가 기도하고 나서 7일 동안 집 밖에 있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7일 동안 나병에 걸린 상태에서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깨끗한 상태에서 집 밖에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은요, 레위기 13장, 14장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해하면은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13장에서 나병 진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나병의 진단을 하면서 그 사람이 나병에 확증이 됐는지 확증의 작업이 일주일 동안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 나병에 나은 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14장입니다. 레위기 14장에서는요, 나병 정결규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기간도 일주일이 필요해요. 일주일간 이 사람이 확실하게 나았는지에 대한 그것들을 이제 살펴본 다음에 8일째 되는 날 정결 예식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것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것은 지금 미리암이 모세가 기도했을 때 깨끗이 나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낫고 나서 7일 동안 집 밖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시간, 자숙의 기간을 통해서
8일째 되는 날 들어오면서 정결 예식을 치렀겠죠.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바로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죄가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그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은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어서 우리 15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7일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의 진을 치니라. 미리암이 진 밖에 떠나서 갇혀져 있는 상황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그래, 우리 바쁘니까 먼저 가고 있을게. 뒤에서 잘 쫓아와.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미리암이 다시금 진으로 들어올 때까지 함께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공동체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세우신 목적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우신,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한 사람이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요, 우리 공동체는 그 사람이 다시금 회개하여 돌이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지 않고 기다렸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말은요, 더 정확하게 그 의미를 파악해 보자면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할 때요, 자기 마음대로 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언약궤가 3일길을 먼저 가요. 언약궤가 이동하고 나서 그 간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 움직여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머물러 주심, 기다려 주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요, 절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포기하고 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며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시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민수기 12장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가지고 4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첫 번째는요, 찬양할 것인가 아니면 비방할 것인가입니다. 미리암에 대해서 주되게 등장하는 성경이 출애굽기 15장과 바로 여기 나오는 민수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는요, 14장에 홍해 사건이 있었죠. 홍해를 건너고 나서 미리암이 찬양하는 장면이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미리암이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렇게 찬양했던 미리암이 민수기 12장에서는 모세를 지금 비방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의 이중성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이 비방을 못할까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요,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다른 곳에서 누군가를 비방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진,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찬양의 자리에 서실 것입니까? 아니면 비방의 자리에 서실 것입니까? 아시다시피 비방은요, 비방한 자가 그 죄를 물어야 합니다. 자기가 말한 그 비방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죠. 그 책임, 미리암이 졌죠. 나병으로서 자신이 책임을 당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라기는 우리 역시도 비방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죄의 자리에서 떠나라 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비방을 하는 것 죄죠. 하지만 그 험담 가운데 묵묵히 동조하는 것 역시 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누군가 잘못한 것이 보였을 때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못한 모세가 분명히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은 게 잘한 거가 아닙니다. 이방인 여인을 아내로 맞은 것 잘못한 것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미리암은요, 다른 의도로서 사랑의 마음이 아닌 자신의 그 권리를 내세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죄가 된 것이죠. 누군가의 잘못이 보였을 때 사랑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이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말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라 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구조화 시켜보면서 구조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이 민수기 12장이요 욥기랑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욥기의 주제가 이것이죠.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에 대한 그 물음과 질문과 그의 해답이 바로 욥기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자녀, 물질, 건강마저 모두 잃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친구 3명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이제 변론을, 서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욥이 이러한 고난을 당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저마다의 해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욥을 비난하기 시작하죠. 너의 죄 때문이야. 빨리 돌이켜 회개해. 그렇게 말했을 때 욥은 이 3명의 친구들과 변론하는 것. 이제 한 친구가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욥이 변론하고요. 또 다른 친구가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것에 대해서 또 욥이 변론하고요. 이러한 반복적인 구조가 욥기서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이 12장에서도 이것과 유사한 구조를 살펴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미리암이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그리고 나서 징벌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아론이 등장해서 회개하죠. 그리고 모세가 유일하게 딱 한 절에서 이제 중보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다시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다시금 말씀하시는 모습, 이것이 12장의 구조죠. 그런데 욥기서와 민수기 12장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욥기는요, 자신이 그 비방의 말을 듣고 친구들의 비방의 말을 들을 때 자신이 그것에 대해서 변론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어떤가요? 모세는요, 다시 12장 말씀을 살펴보면요, 모세는 어느 한 부분에서도 자신의 그 비방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아니면 구스연을 왜 취했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묵묵히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딱 한 절에서 미리암에게 부르짖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순간, 한순간 빼고는 모세는 침묵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말은요,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온유함을 가져라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제목도 온유함입니다. 이 12장을 통해서 과연 말하고자 하는 온유함이 무엇일까요? 사전적인 의미의 온유함을 찾아봤더니 따뜻할 온에 부드러울 유라고 합니다. 이 말은 성격과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을 이야기하죠. 성도님들은 저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온유해 보이시나요? 별로 말씀이 없으시네요. 네. 제가 이 본문을 저번 주 제목을 아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더라고요. 다음 주 제목이 뭐냐 물어보니까
아내에게 온유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제가 한 주 동안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아마 생각을 여러분께 맡기겠는데요. 쉽게 말하면 당신부터 온유해라. 너부터가 지금 온유하지 못하면서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만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보다 이 모세가 온유하다라고 말했는데요. 이러한 입장에서 정말 성격이나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부분으로서 이 모세의 온유함을 살펴봤을 때 모세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는 자신의 종족이 히브리인들이 맞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애굽인을 때려 죽였죠. 그리고 민수기 20장에서는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돌들로 명해서 물을 내라고 하시지만 얼마나 화가 났는지 막대기로 지팡이로 2번 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세가 굉장히 다혈적인 면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전적인 의미에서는요, 모세는 전혀 온유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온유함은 무엇이냐? 그것을 함께 살펴보길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 온유함이 원문, 원어상 이제 아나우라고 하는데요. 뜻이 다양합니다. 크게 4가지로 설명해 드리자면 자기를 낮춤, 겸손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전혀 반대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괴롭힘 당함, 비참함이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3절 말씀, 12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기서 온유함의 다른 뜻인 비참함, 우리 온유함 대신 비참함이라는 단어를 넣고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함 대신 비참함으로 읽고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비참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온유는요, 그냥 성격이 온순하고 온화한 상태가 아니에요. 비참한 상태를 견디는 상태. 아니, 비참한 상태마저도 하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 견뎌버리는 상태가 바로 온유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요, 이와 같은 온유한 삶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20장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한 구절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 신약성경 223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사도행전 20장은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잡힐 것을 알면서도 밀레도에서 장로들에게 함께 고별 설교로 나눈 본문의 내용이죠.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복음을 향한 사도 바울의 온유함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 비천함마저도 참고 견디는 바울의 온유함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온유한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본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자신이 롤모델로 삶았던 예수 그리스도죠. 진정한 의미로서의 그 비참함, 모든 비참함을 참고 견디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요,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참한 가운데서도 온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삶은요, 비천한 삶이었습니다. 자신을 이제 가족마저도 버리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가는 여정 가운데 수많은 죄악됨들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짓고 있었고요.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랑하는 가족마저도 자신을 비방하는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의 마음은 비참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바라볼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죠. 그러한 상태가 온유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성도의 삶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고통과 고난이 우리를 찾아오기도 하죠. 비참한 상태에 빠졌을 때 우리의 삶은 어때야 할까요? 바로 주님만 바라보는 온유함의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형상을 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 집에 충성된 종이라고 평가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더 이상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닌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온유한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우리 부평 동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가사를 묵상하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괴로운 삶 가운데 온유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으로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땅에 주님 안식 주리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죄의 자리, 비방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지금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